Your video just start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정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잘 들어봤네요. 네네. 예, 와, 따님도 잘 계시고요. 네,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서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왔어요. 예, 이제 뭐 잘 전문가가 들어오셨네요. 다 되셨는데요, 이제. 예, 안녕하세요, 차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정스럽습니다. 그저 오늘은 뒤숭숭한 하루였어요. 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요? 왜? 예, 얼굴이 이뻐 더 보여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한국 가야겠네요. 그러게 오세요. 그 이경남 권사님은 머리 색깔이 아주 이 영상으로 보니까 더 어유, 아니 네. 빨간 머리? 예, 아주 멋지시네요. 예,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머리인데. 내가 빨간 머리 좋아해요. 젊어지셨네. 네. 장로님도 좀 그 염색약 남았으면 좀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 아이, 도발적으로 한번. 내일 모레 가서 머리 자를 거예요, 이제. 아, 머리요? 예. 아니 아니, 머리 안 아니. 자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게요. 예, 괜찮으신데요, 머리. 좀 더 아유. 헬스하려고. 머리 자르실 분은 최 장로님, 저요. 아, 네. 시장로님. 최신음 장로님 머리 자르셔야 돼. 예, 최장로님. 그 코로나가 끝나면 머리를 자르신다는데 아유, 언제 언제 끝나죠? 자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 들어매야지 뭐. 어떻게 한국에 계셔서 어떠세요, 권사님? 아유, 여기도 방콕이에요. 그렇고. 네. 그리고 근데 5명 그 이상 만나지 말라는 게 지금도 유효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 또 예. 보러 다녀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면 예.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요.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요. 예, 그걸 이제 보고를 하면 예. 예. 그래서 또 그것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또. 그게 그 한 탕만 걸리면 그 10만 원 버는 거네요, 그죠? 예, 10만 원 상품권. 모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히 이북하고 갔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들도 안 만나고 여기 분들도 서로 이제 전화만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는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다니고 뭐 어디 가게 같은 데는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버스도 네. 타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도 가보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 닭갈비는 못 먹었겠네, 아직. 닭갈비요? 네. 아유, 거기 가서 못 먹죠. 그거 맛있어. 그럼 음식은 추구만 되는 건가요? 음식은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식당 문 여는 데도 있어요. 예. 여는 데 있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구나.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예. 춘천 그래서 이제 닭갈비 그런 궁금한데. 예,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다시 또
맛있는 거. 오세요, 장로님. 또 사드릴게요. 그렇게 예, 가끔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남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어요. 권사님도 이뻐졌네. 그러게. 화면으로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더 환하셔? 그렇죠? 저요? 예. 네. 권사님 심수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춥죠? 집안에 있으니까 추운 거 잘 몰라요. 반팔 입고 있어요. 다행이시네. 네. 예. 걸리지 마세요. 네. 아, 네. 예. 뭐 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이경남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때도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정해진 시간에 성경 공부합니다. 배우는 말씀 잘 배워서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저 머리로만 아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깨닫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깐 한 10분 정도 좀 깊이 새내기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들하고 같이 나눈 것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좀 나누고 싶은 것들 우리 지난과 하신 거 있을 텐데요. 특별히 좀 이거 나누고 싶다. 이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면서 하나 정도씩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번 그 구약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게 8일째, 9일째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9일째, 10일째 했군요. 9일째, 10일째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깊이 새내기 성경 읽으시면서 깨달으신 거 아니면은 나누고 싶은 거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니면 새로 배운 내용 아니면 내 삶에 실천하고 싶은 원리 또는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나눠 보시죠. 아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누세요. 오늘 우리 많지 않으시니까 예 돌아가면서 좀 나눠 보죠. 예. 저는요. 예. 저요. 예. 레위기 12장에서요. 네네. 예. 남자를 낳으면 3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고 여자를 낳으면 산열이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배를 낳는데 또 그렇게 낳다가 틀리는지 깨끗해지는 게 틀리는지 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질문이 상당히 수준 있는 사실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사실 분분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다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있지만 일반적인 좀 저한테도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의견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영원한 진리가 있고 또 그 시대에 국한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열에 관한 거 여성은 더 오래 하고 남성은 적게 하고 이렇게 30일, 60일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적어도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소선 선호 사상이 얼마나 더 심할까를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답변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예, 다른 분도 또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지명을 해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시죠. 얼마 안 되니까 오늘은 뭐 많지 않으시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서정희 집사님 한번 저요? 예예. 저는 신명기에 폐역한 아들이라는 거를 봤어요. 폐역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말을 진짜 완악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성읍에 장로들한테 데리고 나가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징이라고 했으니까 난 그거는 좀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다 할지라도 네. 장로들한테 끌고 나가서 국민들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구자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밥 먹어가지고. 네. 예, 오케이. 네. 그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패밀리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뭐랄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3,500년 전에 이제 아니 뭐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뭐 아이 이렇게 그 젖을 물리는 것도 뭐 옆집 아이도 같이 뭐 젖을 같이 물릴 정도로 어떤 그 서로가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그러니까 옳게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 잘못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인데라는 게 아니라 아니 예. 근데 꼭 죽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어떤 그 명백한 증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무턱대고 그냥 가서 뭐 쉽게 죽이라고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질문만 하지 마시고 좀 뭐 나누고 싶은 것도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서지사님 감사해요. 네,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박 권사님 뭐 아이고, 저는 요번에 건너뛸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 네. 건너뛰는 패스는 그 한 번밖에 사용 못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쓰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이렇게 빼지 마시고 편안하게 짧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우리 앤토니 손주가요. 장교디는 거기를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지금요. 네네. 이제 8월 달인데 그 리스트에 그게 상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서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것만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장교가 되는 거예요. 손주 성함이 앤토니. 앤토니. 네. 네네. 그래서 네. 장교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8월 달에 8월 때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네.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리스트에 그 여러 사람이 여러 명이 지원을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가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서류를 집어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집어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이달 있는 이거군요. 그죠? 합격 발표를 네. 기다리고 있는 거. 예. 네, 이제 파이널 그 리스트에 있지만 파이널이 아니니까 네네. 이제 파이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 집어넣고. 예, 예. 그러니까 예. 기도 제목이에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우리 최윤재 집사님 한번 나눠 주시죠. 최 집사님.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이렇게 교육한 내용을 보면 가나안 지역의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가면 다 전멸시키라. 그 이유를 왜 있는 사람을 왜 죽이나 그거 항상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네. 하나님인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배움으로써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이렇게 인신제사. 죽이는 네네. 뭐 바치는 예. 그런 악한 문화가 행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런 씨를 말리기 위해서 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배워서 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네,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예. 우리 또 많이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많이 오해하죠. 네, 네. 예.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 민족과 섞이면 망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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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맞습니다. 민족과 섞이면 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분멸시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망할까 봐. 네. 네, 좋습니다. 예. 아, 이제 수준이 많이 다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입니다. 네, 다들 침묵 아니 우리 다들 말씀하실 게 많을 텐데요. 그 우리는 그 아싸 지저스 방에서는 예. 그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어이없이 죽잖아요. 네네.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해서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네. 다시 공부하면서 네. 이걸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새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모세가 들어갔다면 그 나중에 그 이새한테 그 옮기는 것도 이렇게 그 권력을 옮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마 네.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아, 그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거를 이제 다른 그렇죠. 말로 하면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라는 말.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은 어쨌든 이 전체 드라마의 이 제작자 아니시겠습니까? 또 다 조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조망해 보면 지금 뭐 우리 구집사님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800만이나 되잖아요, 한국에. 네네. 근데 크리스찬들 800만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레위기를 쫓으면은 이제 뭐 50년 후에 땅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예. 만약에 이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도 네, 나누면.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주옥 같은 지금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제가 다음 주에 꼭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시간 관계상 또 우리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그럼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우리 이 종속 목록과 우리가 메인 그 레일을 타고 딱 왔잖아요. 그 등뼈를 다시 한번 우리 온 곳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자, 장, 출, 민, 민신 수까지, 그리고 오늘 까지 볼 거예요. 자, 오늘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물론 욥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욥기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삼, 왕,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읽으면 이걸 다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 국민 만드는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 그렇죠? 국민 만드는 이야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띠이 뭡니까? 성경 전체 띠이? 하나님 나라.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라에는 세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뭐 술술술 나오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국민이었고, 그렇죠? 국민. 그 다음에는요? 법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을 통한 주권이죠. 그렇죠? 주권. 그러니까 법이죠. 예,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니까. 자, 세 번째는 땅. 영토. 예, 영토, 땅. 예, 영토. 그죠? 영토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창세기를 통해서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부터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보편 역사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국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 부르셨죠? 자, 창세기 12장에 누구 부르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 요셉 이야기로 끝난다. 예, 요셉과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갔고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먼저 입애굽했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들어간다? 예,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창세기 끝이 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 자,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뭐? 자,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법 받으러 가죠. 어디로 가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 신의 산. 그렇죠. 모세가 먼저 짠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짠 했고 다시 올 때는 모세 혼자 오지 않고 예, 약 25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짠 해서 와서 법을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자, 근데 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어디 들어가 있다? 레위기에 들어가 있다. 자, 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세 개로 말하면 뭐죠? 뭐뭐뭐를 받았죠? 세 개? 자, 뭐 받았죠? 처음에 뭐 했어요? 언약, 그다음에 법, 그다음에 성막. 그렇죠. 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 성막을 완성하면서 끝이 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러니까 시내산 와서 얼마나 있었어요? 약 1개월, 1년 정도 있었던 얘기죠. 예, 약 1년이 있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로 가볼게요. 자,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 자, 여기서 법 받아서 하나님 이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시죠. 자, 그럼 하나만 이제 성취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영토. 예, 땅이라는 땅 거죠. 찾으러 가는 예, 그러니까 민수기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 맞습니다. 자, 그럼 세 지점을 기억하라고 했죠. 자, 세 지점. 신의 산. 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자, 민수기는 마지막에 어디서 끝난다? 모압 평지. 예, 모압 평지에서 끝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사기까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땅 찾으러 가서 지금 민수기는 어디서 끝났어요? 자, 모압평지에서 끝났죠. 자, 모압평지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요단? 요단강 네. 요단 동편. 그렇죠. 동편. 모압평지는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가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모압 평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자,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모압 평지를 다른 말로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뭐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땅 정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땅 정복, 땅 분배. 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딱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4장.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딱 반 잘라보세요. 자, 반 딱 자르면 12장까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12장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전반부 12장, 후반부 12장. 전반부는 무슨 내용일까요? 정복 이야기예요. 정복. 땅 정복 이야기. 자, 정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파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분배하는 거예요. 땅 분배.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쉬워요. 24장짜리인데 전반부 12장은 정복하는 이야기야. 자, 후반부 12장은 무슨 이야기? 이제 정복했으니까 땅 분배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딱 그냥 정리해 놓으시면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제 느낌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사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시내산에서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민수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8년 자, 12정탐꾼 보냈지만은 나는 가나안 땅 싫어요. 거기 안악자손 살아서 나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안 들어가요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가데스 바나에서 먹다가 죽어라 라고 해서 광야 1세대가 여기서 죽었죠. 그리고서 가데스 바나에서 자, 광야 2세대 얼굴이 바뀌었죠. 이들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 민수기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 뭐예요? 자, 모압 평지에서 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죽기 전에 얼굴이 바뀐 광야 2세대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설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예,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모압평지 설교 있는가? 예,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책이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네네. 네.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우리 지난번에 뭐 같이 읽었죠? 레위기랑 같이 읽었어요. 자, 네. 근데 왜 레위기를 모압 평지에서 읽었죠? 사실 레위기는 어디서 발생한 책이에요? 시내산. 예, 시내산에서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 들어가면 그 땅의 먹거리가 어떻고 또 그곳에서 조심해야 할 풍토병이 어떤 것이 있고 그곳의 문화들은 어떤 것인데 그런 것들을 섞이면 안 되고 너희 섞이면 망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다 주셨죠. 그게 레위기 말씀인데 실상은 어땠어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레위기 말씀이 뭐예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광야 2세대는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이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명기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왜 모세는 레위기 한 이야기를 왜 똑같이 신명기에 또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모르니까. 얼굴이 바뀌. 그렇죠. 그렇죠. 예,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을 다시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다시 한다는 말씀이 내용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레위기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는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자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나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금자 권사님 계신 춘천 하면 가보신 분들, 지도에서 보신 분들 가서 그 막국수도 먹어보고 또 닭갈비도 먹어보신 분들은 이 춘천에 대한 느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적어도 여기 가보진 않으셨어도 여러분이 지도상 어디에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조금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아래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돔, 따라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다시 한번 볼게요. 에돔. 여러분 한번 기도 보면서 저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가데스반에서 이렇게 떠나서 자, 에돔은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고 해서 변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이 갔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암몬도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모리 땅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모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했어요. 어디 지파에게? 이스라엘 지파. 예. 아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아모리 땅, 아까 전에 여기 아모리 땅, 그죠? 여기 아모리 땅에 왕들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모리 왕 시몬이 있었고요. 바산 왕 옥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을 미리 분배를 했어요. 어디에게? 루벤, 갓, 므낫세에게.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자, 이제 기도에서 요단 동편에 어떤 나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어떤 나라 있었죠? 아까 전에? 에돔. 자, 위에는 뭐예요? 모압. 그리고 옆으로. 자, 옆으로 뭐가 있었죠? 암몬. 예, 아이고 제가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헷갈려. 다시 한번. 맨 아래가 뭐예요? 에돔이죠, 에돔. 그다음 바로 위가 뭐예요? 모압. 옆으로 아모리 옆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암몬. 예, 암몬.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땅은 뭐예요? 아모리.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시키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호수아 읽고 사사기 들어가면 이런 나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게 있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해보고요. 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시고 자, 어디를 펴시냐면요. 여호수아서 피실게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면에 있어요. 320면. 자, 다 피셨죠? 제가 그러면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1장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떻게 끝나죠?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요. 자, 그럼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어떻게 끝날까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자,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돼 있다? 24장. 24장으로 되어 있다. 자, 여호수아서는 딱 반으로 나누면 앞에 이야기는 땅, 국 이야기, 자, 후반부는 땅, 땅 군대 이야기.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서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자, 여기서 이 율법책, 자, 어떤 책일까요? 자, 그렇죠. 신명기 또는 레위기 말씀이겠죠. 왜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다시 반복해서 고별 설교로 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율법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자,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무엇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렇죠. 나라. 아,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은 원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매뉴얼이 무엇인가?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지금 이제 영도 아래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다 지켜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이에요. 근데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예, 망하는 거죠.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매뉴얼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요 2장으로 가면요 스파이 두 사람을 첫 번째 정복해야 할 성에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보내죠.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아직 요단강 도하 안 했어요, 아직. 자, 요단 지금 동편에서 서편으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자, 보내서 누가 맞이합니까? 이 사람들을 2장 1절에 보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누구 집에? 라합이라 하는 유생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생집. 라합이죠, 라합. 네, 라합 집에 가는 거예요. 자, 라합 집에 갔는데 라합이요 이 스파이들 둘을요 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그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수색대가 지금 이 스파이들을 찾으려고 지금 뭐 이 모든 곳을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합이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0절.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라합이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 요단 동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단숨에 때려눕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라합이 똑똑히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자, 11절 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라합.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밀정 두 사람이 지금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누구는 살아요? 라합만. 예,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라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고백한 그 믿음을 보였어요. 그 보인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밀정으로 와서 스파이로 지금 여리고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저 가나안 칠족속을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냥 잔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뭐 한다?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예언서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구원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라합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지나갈게요. 자, 3장으로 가면 드디어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말미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드디어 요단강을 홍해처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에서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고요. 자, 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할례를. 자,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게 그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며칠간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이 다 누워 계셔야 돼요. 누워 계셔야 돼요. 칼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수아가요. 누구를 만나냐면 한 칼을 빼고 있는 사람을 이 요단강 이제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우기 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전쟁.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야, 여호와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자,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신 벗으라는 말 이거 모세에게도 했죠. 자, 출애굽기 예, 3장에서 예, 그렇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임한 그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 이곳이 거룩하니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군대 장관 통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 벗으라는 게 뭘까요? 나 자신의 경험, 나 자신의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옛 자아,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 전투. 자,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이죠. 자, 근데 이 전략이 참 뭐랄까 어이가 없죠.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번 돌래요. 6일 동안. 그리고서 마지막 날 7번 돌래요. 그리고서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서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럼 무엇이 된대요? 그 어마어마한 높은 성벽이, 그 두꺼운 성벽이 어떻게 된대요? 위에서 아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전쟁이고 처음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했어요. 단 하나도 너희가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 18절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형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무엇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전쟁이니까.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것. 자, 처음 드리는 곡식. 처음 한 해에 드려진 곡식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1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것 드리는 거예요. 첫 전쟁에서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자, 그 전에 자, 하나님께서 자,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다 죽는데 누가 살아요?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죽지만 누구는 살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첫 전쟁이니까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꼭 이런 말씀하면 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7장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리고성도 이렇게 쉽게 정복했는데 뭐 아이성은 정말 뭐 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보세요. 4절 보세요.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심지어 5절에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쯤 죽였어요? 36명쯤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선제압. 예.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지금 이 조그만 아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성한테 꼼짝도 못하고 등 돌리고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 그냥 엎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어기니, 내 언약을 어기니가 있기에 그 언약을 어긴 것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지파들로 자 이제 뽑기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말미에 보니까 뽑히는 대상이 누군가? 유다 지파래요. 자, 17절 볼게요.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래요. 자, 18절 삽디의 가족이고요. 자, 결국은 누구였냐면 아간이었대요. 자, 아간이
무엇이 그렇게 탐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 손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취한 게 뭘까? 21절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시날산 하면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왔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시날 땅 기억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은데 거기가 시날이에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주 값비싼 외투였던 거예요. 이게 아마 모피코트 같은 따뜻한 그런 외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있으면 겨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저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급진 코트였으면 명품인 거죠. 그래서 한 벌을 취하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 사람 여기서 아간의 범죄는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간이 부정해지니까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부정해진 거죠. 그렇죠. 레위기 여러분 기억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얼마요? 예, 올마 심판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부정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바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되는데 부정한 자들이기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부정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간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과 또한 아간이 취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니라. 예, 왜요? 지금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정결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제거하고 아간의 시험 물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심판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아이성을 다시 공략하게 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아이성까지 정복을 하고요. 자, 30절로 갈게요. 8장 30절에 보니까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어요. 30절. 여호수아서 8장 30절이에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3절 보세요. 33절 하반절에 그림신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자, 그림신산과 에발산 여러분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무슨 산이다? 민둥산. 예. 뭐 수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민둥산이에요. 대머리산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파 반이 서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그림신산은 아주 수풀이 울창한 산이에요. 보면은 너무 좋은 산이에요. 자, 이 두 산을 딱 대조적으로 두시면서 에발산에 이스라엘 지파 반이 서고 또 다른 반은 그림신산에 서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산처럼 돼요? 그림신산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무슨 산처럼 된다? 에발산처럼 된다라는 그 의식을 하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신명기 27장. 자, 모세가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책대로 행하는 거. 자,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하고서요. 자, 9장에 가니까 여러분 기브온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대하고 싸워갖고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속여요. 뭐 가죽 부대에 물을 넣고 오는데 그 가죽 부대가요 다 헤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요. 신발을 신고 오는데 신이 다 헤어졌어요. 옷도 다 헤어진 그런 옷을 마치 연극하듯이 변장해서 입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살지 않고요. 저 멀리서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고 조약하러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것을 철떡같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15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화친을 맺은 거예요. 덜컥.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16절이에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들으니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죠. 속았어요.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웃집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화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 지켜야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도 좋으니 당신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7절 보세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 옆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은 지금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장부터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앞에 지도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아주 단순해요. 자, 처음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는요 연합군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가 아주 쉬워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마다 갈 필요가 없고 이 연합군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어떻게 결성이 됐냐면요.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자, 남쪽에서 연합군과 한번 싸워요. 이게 기브온 전투라고 해요. 기브온 전투. 여러분 써놓으세요. 기브온 전투. 예, 이게 남쪽에서 싸운 거예요. 예, 기브온 전투. 자, 두 개 전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브온 전투에서 남쪽을 다 정복해요. 다 여기서 승리하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가 남았어요? 북쪽이 남았잖아요. 북쪽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메롬 물가 전투라고 해요. 메롬이 아닙니다. 예. 메롬 물가 전투. 자, 요 두 전투만 기억하시면요. 끝이에요. 자, 남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자,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남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를 기브온 전투라고 하고요. 자,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전투를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0장으로 갑니다. 자, 10장에 가면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사 진멸하여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겠죠. 아니 너희들만 가서 그렇게 화친해? 그래서 기브온을 멸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요.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이르되.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이요, 이 도시 국가들이요, 다 이 남쪽에 속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이들이 누구를 쳐들어오는가? 4절에 보세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 쳐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5절 말미에 보세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기브온 큰일 났죠. 자, 그러니까 기브온이 화친한 누구에게 SOS 하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SOS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올라오게 됩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자,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이신다고 말씀을 8절에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중반 보세요. 중반, 11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큰 우박덩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들을 도륙하시는데,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것을 하시냐면요, 자,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12절, 자, 후반절 보세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했더니 13절에 무엇이 머물러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예, 그러니까 밤이 돼야 하는데 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와야 되는데 밤이 안 오고 태양이 멈춰서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낮이니까 적을 도륙하고 사륙하기 너무 좋겠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기브온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남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자, 11장으로 갈게요. 자, 11장으로 가니까, 자, 이 11장에는 자, 이제 북쪽의 전투는 무엇을 기억해라? 어떤 전투다? 메론 물가 전투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북방 정벌이라는 거예요. 자, 11장에는 이제 북방 정벌하는구나. 이제 북쪽으로 가는구나. 남방이 이제 다 정벌했으니까. 그러니까 11장으로 보면, 자, 11장 1절 보세요. 하소랑과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돔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브 왕과 이런 쭉 나오죠. 자, 이분들은 다 어느 나라 왕이냐면 저 북쪽의 가나안 쪽쪽 왕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메론 물가 전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 보세요. 자,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야, 메론 물가 동그라미. 그렇죠. 자, 이거는 메론 물가 전투구나. 이제 북방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정벌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도 싸워서 대승을 거두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승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15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자, 그대로 행했대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아니면 자기 경험 이런 거 하나도 안 썼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매뉴얼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2장으로 가면요. 12장에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리스트들이 쭈루루룩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자, 그래서 12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다? 가나안 땅 정복. 그렇죠. 자, 그럼 13장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정복했으니까 예, 분배해야죠. 자, 가나안 땅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분배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13장부터 보시면 돼요. 자, 13장 1절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요단강 도하할 때는 여호수아가 쌩쌩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니까 이제 어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노년의 여호수아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13장부터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로 넘어가면 요단 동쪽 기업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했죠. 그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것 이야기하고요. 자,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루벤 지파에게 준 것 이야기하죠. 자, 29절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성경을 자 13장 읽으실 때는 아, 이거 요단 동편 땅 분배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죠. 자, 14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이제 분배하는데요. 자,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자, 광야 1세대 살아남아 생존자가 있었죠.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드디어 45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그때 여호수아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7절에 보세요. 내 나이 40대에 여러분 40대 어디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땅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말미에 보니까 자, 갈렙의 나이가 얼마래요? 오늘 내가 85세로네. 여러분 백발성성한 노인이세요.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싸움에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 여러분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큰 덩어리는 정복했지만 각 지파별로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잔멸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구석구석에 적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 연합군으로 싸우는 것은 이제 됐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테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샘플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세운 거예요? 바로 광야 1세대 백발이 성성한 85세 노인인 갈렙을 세워서 갈렙이 지금도 의의가 충천하고 믿음이 충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시겠습니다 라고 모델이 돼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5장으로 가면 이제 유다 자손에게 땅을 분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쭉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성경을 쭉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유다에게 땅을 분배하고요. 자, 16장으로 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를 하는 내용이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18장으로 쭉 넘어. 여러분 성경을 쭉 넘어보세요. 쭉 넘기면서 19장으로 가면 시몬 자손이 나와요. 자, 시몬 자손이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시몬 자손은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몬 자손 하면 더부살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더부살이. 여러분 더부살이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가장 많은 땅을 받았어요. 유다가 가장 많은 땅을 받았는데 그 유다 자손이 받은 땅 한 구석에 더부살이하는 족속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뭐 그런 이유가 여러분 아시죠?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사육해요.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므온 자손들이 이 더부살이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린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10절로 가면 스불론 자손 기업이 나오고요. 자, 17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 이제 기업을 분배하고 40절에 가면 단 자손 이제 기업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기업을 받는가? 자, 49절에 가세요. 49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맞춰진 거예요. 그렇죠? 네, 땅 분배 다 맞춰졌습니다. 자, 20장으로 가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세요. 도피성을. 자, 도피성은 뭐냐면요. 보살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러니까 살해당한 이의 가족들이 살해한 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보복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원수갚기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과실치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 무엇을 주냐면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하시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자, 7절에 보세요. 자, 20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자, 게데스가 한 곳이죠. 에브라임 산지 세겜. 이곳도 도피성이고 유다 산지 기랄 아르바 곧 헤브론.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요.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세 군데 놓으셨죠? 자,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8절. 요단 동편에 평지 광야, 베셀, 길르 라못, 바산 골란 이런 곳을 도피성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21장으로 가면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예,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사 지내라고. 정답이에요. 예, 제사 지내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럼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아니 땅이 없다라는 건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지파들. 예, 다른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들을 조성하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자,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4절로 갈게요. 4절에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땅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사는구나. 10세 성읍에서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13개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계산해 보세요. 자, 5절로 갈게요.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몇 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5절 보니까 10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죠. 자, 6절에 게르손 지파도 나오네요.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6절 마지막 말미 보세요. 10세 성읍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7절로 가볼게요. 무라리 자손들,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 몇 개의 성을 받았어요?
12성을 받았고,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13개, 10개, 13개, 12개. 자, 몇 개죠 전체? 48. 자,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41절로 가볼게요. 41절. 41절. 자, 41절에 자, 몇 개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예,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나님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우리가 설교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땅 분배하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도요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나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자, 23장. 자, 14절을 보면 14절 중반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하면서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얘기하면서 24장에 마지막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자, 15절 보세요. 15절 말미에 보면, 자, 24장 15절이에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너희들 선택해 라고 하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거룩한 하나님만 섬겨야 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했더니 자, 그래, 너희 정말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면 너희들 이거 해야 돼 라고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치워버리고? 이방신. 예, 이방신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라는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지름길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29절 드디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요거 좀 보고 가야죠. 자, 지파별로 어떻게 땅 분배가 됐는지 한번 눈으로 보고 가야죠. 자, 아래는 뭐예요? 루벤, 아,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지금 눈으로요 잘 보고 계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 낼 거예요.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래부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여기는 어디예요? 에브라임. 딱 여기는 단. 여기는 베냐민. 자,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지파는 어디예요? 유다. 네. 자, 거부살이 하는 지파가 있었으니
시몬. 시몬. 그러니까 어디 땅의 더부살이에요? 어디 지파에? 유다.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 하더라. 자, 여기가 아셀이고요. 여기가 납달리, 여기가 스불론, 여기가 이사갈,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예요. 여러분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숙제예요. 이거 한번 그리시는 거. 예.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눈에 확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읽어도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사사기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자, 사사기는요. 자, 여러분 사사기. 자,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자, 사사기는 딱 제가 반토막으로 나눠 볼게요. 자, 어디서 나뉘느냐? 사사기 자, 16장까지 보세요. 16장. 자, 사사기 16장까지가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정사. 네? 따라해 보세요.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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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사라는 거 정사. 네. 네.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정사예요. 그러니까 야사가 아니고 정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따라해 볼까요? 야사. 야사. 그러니까 야사. 예. 자 사사기는요. 야사. 1장부터 16장까지는 정사예요. 자,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요. 야사라는 거예요, 야사. 자, 이거는 사실 부록이에요, 부록.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 이게 정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아무튼 사사기는 이렇게 정사와 야사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실 부분은요. 바로 정사라는 거예요, 정사.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할 건데요.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까지 마쳤죠. 여호수아서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면 무엇이 완성이 됐어요? 땅 분배가 모세오경. 창세기가 무슨 이야기? 국민 만드는 이야기. 출애굽기 무슨 이야기?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그렇죠? 민수기 땅 찾으러 가고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땅이 정복이 되고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어디서?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딱 보실 때 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 완성됐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됐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이 돼야죠. 그렇죠.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딱 이루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뭐 내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아? 이러시면 안 되고 자,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신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맺으실 때 너희는 나의 쉐굴라,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중간에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그 제사장 역할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지금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이들을 돌이키는 역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자, 어느 지점에서부터요? 여호수아서부터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온 세계에 뭐가 돼야 돼요? 예, 각본대로 하면 뭐가 돼요? 각본대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못 됐어요? 네, 제사장 나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게 맞는데 되지 못했다는 엉망진창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의 핵심 구절 여러분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사사기 17장으로 가볼게요. 사사기 17장. 자, 사사 시대를 딱 이 한 구절이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안 쳐놔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17장 6절. 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 자, 사사기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자, 왕이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없어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왕이 있지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자, 이게 아이러니한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 지금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사사 시대는. 사람이 예. 사람이. 예.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 각본상으로 하면 자, 사사 시대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운영이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무엇대로 살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사는 엉망진창의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나오는 사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기억하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사사 누굽니까? 삼손. 그렇죠. 여러분 삼손이 멀쩡해요? 삼손이 누구 좋아해요? 누구 쫓아다녀요? 누구를 이렇게 쫓아다녀요? 데릴라. 그렇죠.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누구 쫓아다녀요? 예, 블레셋 이방 여인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눈 뽑히고 예,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사도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영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을 사사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사 시대를 이 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의 사사 이 기의 사이클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사기 사이클을 여러분께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사사기는 사이클이 돼요. 여러분은 좀 뭐 그려놓으실 수 있으면 그려놓으세요. 자. 자,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범죄예요. 하나님께 범죄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죠. 범죄하니까 자, 아이고. 범죄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누구를 통해 심판할까요? 메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외국 나라. 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위 나라들. 자, 외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심판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예, 억압받고 자유 없이 살아가니까 노예처럼. 그러니까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회개죠, 회개. 예, 회개하는 거, 회개. 화개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자, 회개. 아이고, 화제처럼 들리네. 여러분이 잘 알아보세요. 자,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예요. 자, 회개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자, 사사를 보내요. 네, 구원이죠. 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자,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자, 구원하시는데, 자, 구원하니까 어때요? 구원하니까 뭐가 와요? 평화가 오죠. 네, 평온이 와요. 자, 평안하니까 또 어때요? 풀어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범죄해요. 범죄하니까 또 뭐예요? 심판이 와요. 심판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회개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당분간 또 평온해요. 그랬더니 또 어때요? 슬슬 마음이 풀어지니까 또 범죄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세요. 또 그러니까 고통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 요 주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요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한마디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네.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죠. 예. 이거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정말 사사기가 정말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사사기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끝낼 거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다 나와요. 요게 지금 요 지역에서 등장하게 된 사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네, 삼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휙 볼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장 13절에 보니까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네요. 그렇죠? 온니엘 동그라미. 자, 온니엘 동그라미.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죽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니까 10절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예요,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알지 못하는 네,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옆에다 써놔야 되겠죠. 범죄했네요. 그렇죠? 범죄해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 섬기고 13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래요.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신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예, 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니까 15절 말미 보세요. 괴로움이 어때요?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고통이죠. 고통. 아유,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운다. 구원이네요. 그렇죠? 예. 구원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17절 뭐 쭉 해서 이제 18절 자, 17절에 평온이 찾아왔는데 또 뭐예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뭐예요? 범죄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 부르짖죠. 18절 말미 보세요. 슬피 부르짖더라. 왜요? 자,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대적 먼저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사사를 슬피 부르짖고 여호와께 돌이키죠. 그리고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장 7절에 또 온니엘 또 나오고요. 자 12장 자 3장부터 볼게요. 3장 7절 온니엘 볼게요. 온니엘부터. 자 3장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예요? 범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자 우상 숭배 범죄했어요. 그랬더니 8절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대요.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심판 됐죠? 그랬더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네요. 아유 괴로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사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평온하여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면 여기서 그쳐야죠. 끝까지 주님 잘 섬겨야죠. 그게 아니라 12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뭐예요? 범죄.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나셨죠?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였다. 자 에글론이라는 이 외세를 또한 일으키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15절에 자 15절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회개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15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 보세요. 자 에우가 에우를 통해서 먹어와요. 8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평온했으면 이제 잘 살아야죠. 예.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그랬다라는 또 범죄. 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 보니까 드보라가 나옵니다. 자 4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네요. 자 뭐예요? 범죄.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손을 그들 파셨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 3장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유 괴로워 죽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 여선지사 드보라를 세웠어요. 구원.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요게 요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자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로 갈까요? 자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해야죠. 잘했을까요? 자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저 뭐예요? 범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아니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샘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쭉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쭉 여러분 사사기는요 너무 재밌어요. 즐겁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저 히브리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이심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결국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신앙생활이 피폐해져 가며 삶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사시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한우리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